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 이제 6장까지 이 8가지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스가랴서는 환상을 바라보고 그 뜻을 해석하는 그러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7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설교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이 기슬레월 9월 달을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해방되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BC AD 이렇게 나누는 걸로 보면 한 518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다리오 왕치 4년이니까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었다. 왜 임하였을까? 누군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질문만 하고 있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듣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주일이나 새벽이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다가 우연히 들려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그냥 대충 하다가 뭐 기분 좋으면 주시고 안 그러면 말고 이렇게 되면은 못 들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래서 항상 집중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30년 전에 40년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했는데도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를 했을 뿐이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내 마음에 받아서 정말 지혜로운 길로 갔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오늘 스가랴를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때 베델 사람 사레살과 레겜 멜릭과 그의 모든 부하들이 보내어서 여호와께 은혜를 보내고 구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겠죠.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렐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북이스라엘 진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중에 보면은 알지만은 아수르가 침략을 하기 전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인데 거기에 우상 단지가 우글우글하게 돼요. 그랬던 자리.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지도자들이겠죠, 스가랴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몇 월 달에 금식한 거예요. 왜 5월 달에 금식했을까?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가 6월 달이면 예전에는 보리밥도 먹고 뭐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6.25가 일어났어요. 6.25가. 네, 그래서 전쟁의 그 참상을 잊지 말자. 아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뭐 이러면 노래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5월 달, 왜 5월 달에 금식을 할까? 바벨론이 침략해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진 게 586년, 587년 5월 달이에요. 5월 달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이걸 몇 년 동안 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있었으니까 7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렇죠? 바벨론 포로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라고 하는 이 단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만 보면은 여기 3절 중반부에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좀 거슬려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도 반성하고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다 금식하면서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런 어떤 약간 인간적인 교만함? 이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식에 대해서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그때 한 그 금식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했는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도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가서 정말 어려운 백성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나라를 빼앗겼던 5월 달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거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동안 그렇게 행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70년 동안 기억하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징글징글 맞은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꽂히면은 그냥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금까지 70년 동안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5절 끝부분에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반복해요.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라고 그러셨어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또 나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러면 나를 위하여 한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심각해요. 새벽기도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수요기도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금요일날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주일날 왔습니다. 이거에 굉장히 우리는 꽂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금식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거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그래서 이게 사실 자식이 서울대학 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자식이 서울대학 가서 기쁘고 그런데 사실은 서울대학 가서 이렇게 신앙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이 많아요? 인간의 만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서울대학이든지 지방대학이든지 저 제주도든지 마라도 대학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뭐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이 너 해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서울대를 나왔느냐, 서울에 가까운 대학을 나왔느냐, 서울에 먼 대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엄마들이 기도를 하죠. 주여, 우리 애가 서울대 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너 그렇게 기도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냐를 한번 묻는 거예요.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 신앙의 행위이지만 그 신앙의 행위 속에 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어느 농부가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송아지를 베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리 차고 이렇게 보니까 얘가 2마리를 쌍태를 임신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기쁜 나머지 농부가 목사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마리 나오는데 1마리는 무조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날 소가 새끼를 낳다가 1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농부가 집에 들어와서 죽은 송아지를 땅에 묻으면서 부인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누구 송아지가 죽었다고 그랬겠어요? 아유, 어쩌지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누구 거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전한다고 그럴까요? 계산하는 신앙.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했는데 이건 보통 수고가 아니죠. 어떤 사람이 70년 동안 금식을 한번 했다고 칩시다. 5월 달에 7월 달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러면서 6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금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 주일을 성수해 나가는 것, 모든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야지 된다. 인간은 세상에 보았을 때 공짜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 상식인데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성서학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5월달 금식을 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나라가 빼앗겨져서 이 지경이 됐는데 우리는 바벨론에서 놀고 먹고 했느냐?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의 체면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만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 행하라. 주를 위하여 행하라.
그래서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왜 당신은 매번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랑 주로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먹고 마셨어요. 세리들, 타락한 기생 같은 여자들, 그런 사람들이랑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냥 웃고 떠들고, 그게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자기의 체면을 위한다면 그런 세리나 그런 창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인데 성바오로 병원이라고 청량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오후에 늦게 거기 이제 무슨 입관 예배가 있어서 교인들을 데리고 봉고를 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서 나와서, 그리고 이제 왕십리로 올라가려고 청량리에 있는 데서 성바로 병원에서 후문으로 이렇게 나와서, 주차장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내가 사실 그 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뭐냐면 옛날에 그 청량리 그 창녀촌 588이라고 아주 유명한 데예요.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걸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바야 흐러 저녁 6시쯤 됐는데 어둑어둑해지니까 세상에 이쁜 여자들은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막 그냥 얼굴만 이쁘면 괜찮은데 절반 이상은 다 벗었어. 그리고 이 쇼윈도에 다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해놓고, 근데 거기서 그냥 아이고 내가 이제 실수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갈게요. 그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저 뒤에서 권사님 한 분이 아유 전현들 좀 봐. 저 악의 구렁텅이들, 저 마귀의 역사들.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한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에서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다짜고짜 그냥 그렇게 욕을 해버리고 막 그러는데, 그냥 일제히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한마디 하시니까는 그 차 안에 있던 12명이 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는 장로님들도 딱 이렇게 가리셨어. 이렇게 가리셨어요. 남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여자들만 뭐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는데, 우리는 돌뿐이 아니라 기관단총이 있으면 기관단총으로 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무엇만 보고? 그 사람의 직업적인 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은 뭐 창녀들도 뭐 그런 사람, 율락 여성들도 다 뭐 괜찮다고 하시는 건가?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조심스러워야 한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9절. 이제 그렇게 먹고 마실 때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게 9절이에요. 시작.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70년 동안 금식을 그냥 매번 하는 거, 이것보다는 정말 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정치 지도자들 말이야,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백성들을 정말 위한 때가 있었어. 그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면 9절 끝부분에 보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딱딱하게 했냐 안 했느냐, 갔냐 안 왔냐, 왔냐 안 왔냐, 드렸느냐 안 드렸냐 이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근데 어떻게 베풀라고 그랬냐면 서로 베풀라고 그랬어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그 인애, 어질 인자에 사랑할 애자예요. 인애와 긍휼을 서로 베풀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10절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옛날 과부는 지금은 틀려요. 지금은 틀리는데 뭐 제일 뭐 요즘 팔자 좋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신데 이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여기 이제 보면은 과부와 고아, 과부하고 고아는요 예전에 같으면 노숙자보다 못한 거지예요. 노숙자는 자기가 잘 자리라도 있지 서울역에 가면. 그런데 이건 그러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참혹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금식을 하면서 5월 달에 그렇게 7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금식을 하고는 다시 또 과부나 고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압제하는 거야. 약한 사람들 거 빼앗는 거야.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좀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약자들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는 게 없고 그냥 서로 빼앗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저기 백화점 가서 제발 점원들한테 뭐라고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백화점 가는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동네는 백화점은 무슨 언강생심 백화점 이마트만 가도 대단한 거지. 그래서 제가 이마트 좋아해요. 내가 싫어하는 게 스타필드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진정한 은혜의 마음 그런 것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마음을 그런 해하려고 하는 마음들, 갑질하려고 하는 마음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1절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냐? 11절 시작. 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안 들을까? 자, 여러분, 자 지금이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조선시대 송권사님네 집도 머슴이 한 5명이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들 있어. 머슴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머슴 놓아줍시다. 그러면 놀라운 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멘 해. 그리고 집에 가서 놔줘 안 놔줘?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어느 그 산골 마을에 있는 그 교회에 목사님이 가셨는데 마을 전체가 교회 나오는 교회예요. 얼마나 참 열정적이고 좋아. 그런데 7월 달에 장마가 와서 산에서 폭우가 쏟아져. 그래서 강이 넘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뭘 해서 먹고 사나 했더니 저 산에서 나무들이 떠내려와. 그거를 강 하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끌어다가 쌓아놓고 그걸 자기네들 나무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산쪽 마을에도 마을이 또 하나 있고 그쪽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는 목공들의 마을도 또 따로 있어요. 근데 7월 달만 되면 그 나무들이 다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마을에 있는 나무들을 다 누가 갖는 거야? 이 교회 사람들. 그래서 목사님이 말이죠. 그냥 설교를 하시는데 그 사실을 알고 펄쩍펄쩍 뛰시는 게 뭐냐면은 절대 남의 거 도적질하지 마.
십계명에 절대 남의 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안 바뀌어. 나중에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떠내려온 나무를 내 것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래서 적용이 구체적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설교한 다음 날 장로님들이 와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주세요. 왜? 자기들의 실제 생활의 근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촌 가서 몸 팔지 말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창녀는 몸을 팔까요? 안 팔까요? 변화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질렀던 죄악들에게서 다시 돌아와라. 제발 어려운 자, 약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소외시키지 말고 그를 참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진노가 임하게 된 거죠. 13절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금식은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너희들 그것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뭐 노예들 이런 너희들 압제하지 마. 자꾸 얘기를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안 들어? 그러면 나도 안 들을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30년 이상 믿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네. 이제 딱 봐서 30년이 안 된 사람은 안 들어도 돼. 적어도 30년은 돼야, 30년이 돼야 습관적인 그런 아주 그냥 고질병에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분 고질병인 줄 아세요? 제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 동두천에 있는 신광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전도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동두천에 가니까 동두천에 미군 부대도 있고 뭐 그런 여자들도 있고 뭐 이러니까 막 이게 재미있는 게 많아 동두천에.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참 신기해서 불러다 놓고서 야, 너 교회 어땠어? 신광교회 뭐 좋아? 뭐 그러고서 이제 별걸 다 묻는 거야. 월급은 얼마나 주냐? 뭐 성도들은 어떠냐? 뭐 다 이렇게 하다가 한 놈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 그래도 율락 여성들은 안 나오지. 그러니까 걔가 가만히 있다가 뭔 소리야? 그 사람들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해.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다 나오는 거야, 교회에.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율락 여성들을 데리고 사는 포주가 있잖아.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평일날은 몸을 팔고 주일날이 되면은 안나 뭐 누구 안무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 가자 그러고 장로님이 나오셔서 성경책 갖고서 자 일로 와 다 와 그러고 가자 그러고 걔네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어젯밤에 같이 잤던 미군들을 다 데리고 온대. 그럼 미군들은 또 교회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을 요량으로 다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또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게 와서 운대. 찬송할 때 울고 기도할 때 울고 그렇게 운대. 말씀 듣다가 울고. 그래서 정말 그 친구 말대로 그 율락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가 망할 판이야. 왜? 다른 사람들은 안 울어. 거기서 우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여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몸 파는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안 울어 다른 사람들은. 막 울면 아유 전년도 팔았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장로님도 그 회개해야지 되겠죠. 그게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포주까지 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다 우리가 동두천은 아니지만 우리도 갖고 있는 게 고질병이 있어요. 고질병.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 고질병 같은 모습들 때문에 흩어버리신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황폐해진 땅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황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답답할 때 우리의 고질병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놓지 못하는, 이거 놓으면 나는 굶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못 놔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수록 남의 허물이 더 잘 보인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의로워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뭐 할 때 꾀 부리는 사람들 보면 씩씩거려. 자기가 제일 의롭게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막 황폐하고 내 심령이 답답하고 어렵고 퍽퍽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될 때 잘 생각해 봐야 돼. 스가랴서 7장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라는 것이고, 그 7장 스가랴서는 그 안에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죄악을 행하지 마세요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